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시대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과 함께 여러분 화면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인성의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띄운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까지 하룻길이라고 합니다. 하룻길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는 남동쪽쯤 되는 그런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행렬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면 나인성 앞에서 이 두 행렬이 만나는데 이 둘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나인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에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과부와 죽은 아들의 시체가 중심이 된 그런 행렬이죠. 근데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행렬은 생명과 기쁨의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바로 그 직후거든요. 이 종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생명을 살린,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마 노래를 부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기쁨의 행렬이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게 오늘 본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행렬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죽음의 행렬인지 생명의 행렬인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지난주에 이만한 믿음이었는데 그게 영어로는 그레이트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페이스라는 말은 대단한, 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부장 사건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이 이제 그 종의 이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러니까 뒤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이니까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요청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사건과 나인성 과부 사건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쪽은 죽었고 거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거기는 요청했고 여기는 요청도 않습니다.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끝이니까. 끝났는데 뭐.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만남입니다. 사실은 만남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주님의 행렬과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장례 행렬이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우연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뭐하고요? 보시고입니다. 여기 보시고에 밑줄을 하십시오. 구경거리가 나서 그것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아침부터 재수없게 장례 행렬을 상여를 받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보셨다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각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래 행렬 가운데에서 과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에도 밑줄을 또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는 그냥 지나가십시오. 스플라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동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동요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를 보자마자 그 처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동요했습니다. 우리나라식의 말로 하면 애간장이 끓어올랐습니다. 온통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 연민으로 가득하여서 이 과부는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은 과부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죽은 아이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다시 찬찬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죽은 아이를 살린 능력, 이쪽이 초점이 전혀 아니에요. 능력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보다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부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이후에 과부나 살아난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난 아들이나 과부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 저 말이 없어요. 본문의 초점은 뭐냐?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본문의 강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그 자를 빼면 사람을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이게 본문의 초점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부차적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행하신 것이 능력인 거지 능력이 첫 번째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능력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 중에서도 주님은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 전체를 막론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과부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를 하며 애간장이 끓고 그랬을까?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라. 우리는 복을 주시리라만 봐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은 애써 외면을 해요. 이 본문은 복을 주시리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누구를? 레위인, 객, 고아, 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음을 안 읽으면 그건 성경 안 읽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하느냐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이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리고 친히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이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슬픔은 단지
자기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 한 것은 우리들처럼 그저 위로한답시고 이제 그만 울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하는 투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의 인생에 해답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제는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 네 슬픔의 근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고 따라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 과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 사실은 함께 울어주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저 함께 울어주는 이 공감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작 답니다. 공감만 해주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인과 함께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안 우셨어요. 상여를 함께 거들어 매셨습니까? 안 매셨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조의금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상갓집에 왔는데요, 조의금도 안 내고 밥만 먹고 가버렸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어떤 조의금을 낸 문상객의 위로와 도움보담도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완전히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어려운 인생의 짐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가시는 그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십시다. 주목해야 할 것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한 이것이 아주 특이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7장 이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앞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 자신이 남들이 예수님을 주라 한 것을 누가가 적은 거 말고 누가 자신이 예수님을 주께서 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 본문이 최초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 지점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막 심하게 동요하며, 마음이 동요하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목소리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옆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옆에 누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의하여서 누가는 전달받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심하게 요동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께서라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누가의 입장이 돼서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십니다. 당시에는 죽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무덤이나 관 옆에는 가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았으며 손 대면 일주일 이상 부정을 타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신 다음에 즉시 관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만지셨습니다. 당시의 관은 우리나라의 관처럼 뚜껑이 닫혀져 있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열려져 있는 바구니 같은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어쩌면 시체에다가 손을 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의 또 밑줄입니다. 그러자 15절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디에다 밑줄을 해야 될까요? 주시니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초점은 과부된 어머니의 슬픔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동요를 일으킨 것과 주셨다, 과부의 슬픔이 해결됐다가 연결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물건을 준 게 아닙니다.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소망을 준 겁니다. 주님이 과부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병들고 죽게 될 아들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못 되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떡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재산을 준 게 아니라 구원을 주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소망을 회복한 과부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과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행복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네요. 행복과 기쁨입니다. 한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절망이 변해서 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나인성 과부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녀의 불행한 운명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과부가 된 한 여인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응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밑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의 밑줄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 말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처럼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의 새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몇천 년, 몇백 년이 흘러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가장 명확한 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듭니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돌보시는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신 이 시대는 고통과 슬픔 당하는 인생이 참된 위로, 긍휼, 기쁨의 근원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울며 절망에 빠진 과부 같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위로자를 만나는 것, 이걸 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새 시대가 열렸고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10년, 5년 전에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위로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분을 만난 것이 새 시대예요. 우리의 슬픈 인생은 이 위로자가 들어옴으로써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죽음의 행렬을 따라오던 나인성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듯이 이 새 시대는 우리의 입술에 애통이 변해서 생명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 새 시대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새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새 시대를 못 누리는 거죠.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한숨 쉬며 사는 사람은 아직 새 시대가 안 온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그래야 새 시대를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마다 그 인생에 허무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는 삶,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묵상한 사도행전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꽉 막힌 숨통을 확 뚫어주는 은혜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은혜가 새롭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래요. 옛 성경에는 이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인데, 원어는 아나푸케이오스, 아나타시, 제라는 말이에요. 푸케이오스, 이게 숨통이 터진다. 전에는 숨통이 터 있다가 죄를 짓고 아담이 범죄한 뒤로 모든 인류는 숨이 막혀 있는 상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 만나면 그것이 다시 확 터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단순히 죽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숨통이 확 터진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돌봐야 할 과부나 고아나 또는 마음이 상한 영혼은 없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숨통이 터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저들도 숨 막혔던 것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느냐가 관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정무자비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환난 중에 있고 마음이 아프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란 구원 플러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닮을 것이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면 우리도 고아와 과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고아고 과부입니까? 진짜 과부와 고아만 찾지 마시고 과부 같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 울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슬픔 대신 화관을 쓰게 하고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